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의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한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비정한 모습을 보이신 대목인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나안 여자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혈통의 헬라인 여자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적혀서, 물론 페니키아 자체가 가나안 민족의 국가이기에 페니키아 여자나 뭐 가나안 여자는 그 말이긴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신 곳이 페니키아의 중심지이자 구약시대 가나안 세력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기에 그 여인은 정확하게 우상숭배와 배도의 근원인 그 가나안 족속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 간구하며 다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은 적 없다, 딱 잘라 거절하시죠. 심지어 다시 절하면서 이제 부탁드리는데도 뭐라 그러시냐,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폭언을 던지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곧바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며 극도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기에 주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비정한 모습은 의아함을 자아내게 해요. 세리 삭개오랑 비교해보면 확 드러나잖아요, 이 모습들이.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신약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을 부스러기나마 개에게 나눠줬다는 표현에서 원가지의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구원의 복을 이방인이 나눠받는 것, 이걸 그대로 가리켜 보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은혜를 받는 당사자인 가나안 여인은 그야말로 낮아짐과 절대적인 믿음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전적 타락함과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정확히 행동으로 보여준 이 시범이라고 하겠어요. 잘 와닿지 않지만 가나안 족속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최대 최악의 패역자들입니다. 홍수 이후 신인류에게 또다시 우상숭배와 사탄숭배를 익힌 원흉민족이에요. 오늘날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그때는 하나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문장으로 끄매질 정도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절이 그래요.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낮아져 엎드릴 때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도 택함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명확한 신약의 증표인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나 요나서 등 구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죠. 특히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저기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며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는데, 최소한 변화산 사건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깨달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요나의 표적 비유를 비롯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비록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인한 제한으로 예수님께서도 미래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고민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이런 가정법을 사용하신 걸 보면 육신을 입은 한계로 예수님께조차 구원 계획은 좀 제한적으로 숙지가 된 거예요. 구체적인 순서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아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인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에 곧 부활시킬 계획이셨더라도 일단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도 겪으셨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뇌하며 간구하셨어. 탕자의 형으로서 아버지께 불만도 표하는 등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이 예수님입니다.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구원 계획은 철저히 신성의 분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 전에 예정하신 큰 그림이에요. 당연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해서 만드신 계획입니다. 아브라함 이래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구원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방법은 정해진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의 피에 죄를 전가하여 사함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는 물론 나중에는 희생 제물의 피로 구원받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이상한 변개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출임하신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셨기에 사복음서를 신약에 넣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까지는 구약에 해당합니다. 옛 언약, 즉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초림은 하셨지만 아직은 구약의 효력이 작동되는 시점이기에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산상순으로 깨우시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구원하시고자 공생애를 다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은 비정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었다고요. 그게 그냥 맞는 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대체 언제부터 효력이 작동된 것일까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부터입니다. 비록 공생의 와중에 주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신약에 대해 미리 예고하시고 맛보기만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 새 언약이 제대로 발동되어 이방인의 구원이 공식적으로 발령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후부터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6, 17절 말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요 예수님이 출임하시고 공생애를 하고 계셨어도 그 시점은 여전히 구약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부터 신약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왠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것 같아요. 뭔가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시대에 적용되는 언약과 죽으신 후에 적용될 새 언약을 동시에 조율하면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도 구원 계획을 중간에 바꾸신 건가? 잘 모르셨나? 라는 오해가 생긴 겁니다. 내막을 잘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같은 장절에 있는 말씀이라도 이게 유대인에게 하신 것, 이방인에게 하신 것을 나눠가지고 대상을 옳게 분별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못해가지고 유대인한테 적용될 거를 교회한테 적용한다든지 유대인과 교회를 동급으로 퉁치거나 하면 사단이 벌어지는데 교회도 유대인처럼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거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유대인에 대한 것들을 전부 교회로 퉁친다든지 산상수훈을 구원원에 뒤섞어가지고 그 무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상수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개나발을 불어대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성도들의 엄청난 좌절과 구원의 확신이 휘청거리는 것뿐이지만요. 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래서 신앙적 감동보다 성경적 팩트를 먼저 봐야 돼요. 성경적 팩트는 반드시 문자적 해석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획에 참여하셨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구원 역사는 명백히 신성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아예 눈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눈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눈알을 만들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뭉치고 이제 눈에 바르셨잖아요. 눈알을 만들어 넣어주신 겁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통일하게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입증해 보이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구원 계획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큰 그림을 숙지하시고 순서대로 선포하시며 시행하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신 주님께 어떤 의도였든 간에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본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도 부정했던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죠. 임페라토르, 군주의 홍포를 입히고 관을 씌우고 만세를 외치고 꿇어 엎드려 절을 했죠. 최후로는 십자가 옆에 있던 로마 헌병이 왕이신 예수님의 술관원이 되어서 신포도주를 올려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올린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주님께서 로마 병사가 드린 신포도주를 받으셨고 이후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바야흐로 큰 그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선포이자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였습니다. 그때조차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으니 이때부터 구원의 촛대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져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계획을 다 숙지하시고 통달하신 채로 오셨습니다.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따라 이루셨죠. 그 모든 과정에서 확고한 결심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본의 아니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본이 충만한 확고한 의지와 결정에 따른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 그 어떤 놈이 우리 구원을 뒤흔들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뺐습니까? 모가지가 몇 개야? 자, 누가 그래, 누가? 그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은 뭐다? 찬양과 경배, 기도와 감사. 감사하기에도 모자라 시간이요. 왜 벌벌 기고 앉았습니까? 평강함과 평안함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